가지 면에서 넘치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깨우쳐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신앙의 현주소는 이라는 제목이며, 본문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많은 선지자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난 선지자가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세와 엘리야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모세도 위대하지만 엘리야도 대단한 선지자였습니다. 저는 엘리야에 대해서 읽을 때마다 참으로 엄청난 영적인 매력을 느끼고는 합니다.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5장에서 구약의 인물 중 가장 인내의 사람으로 욥으로, 가장 파워풀한 기도의 사람으로 엘리야를 꼽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는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에 기도로 하늘 문을 닫기도 하고 열게도 했던, 북쪽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해서 예언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모세가 그 시대 세계 최대의 강국이었던 애굽의 바로 왕과 싸웠다면, 엘리야는 그 당시 가장 악한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싸웠던 선지자였습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서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해 보였듯이,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 제단을 태움을 통하여 아합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모세도 능력의 사람이었고 엘리야도 능력의 사람이었으며, 모세도 기도의 사람이었고 엘리야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참 이 둘은 닮은 데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만난 사람도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의논을 할 때에 구약에 존재했던 실존 인물이었던 모세와 엘리야를 갈멜산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만나서 대화를 나누신 것입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였고 엘리야는 선지서의 대표자였습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모세와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대단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기도로 하늘 문을 열기도 했고 기도로 하늘 문을 닫기도 했습니다. 기도하여 하늘 문이 열려 비가 오게도 했고, 기도하여 하늘 문을 닫아 비가 오지 않게도 했단 말씀입니다. 그는 갈멜산 위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의 일의 영적 전쟁을 통하여 하늘에서 불이 내려 제단을 태우게 하는 가장 능력 있는 선지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소임을 다 마치고 난 이후에 제자 엘리사가 보는 앞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불수레를 타고 승천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는 결코 슈퍼맨으로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는 엘리야를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연약한 인간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권력 앞에서 무력함을 느껴 도망치기도 했고, 어느 때는 닥친 고난과 역경이 너무나도 감당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이 정도만 하면 넉넉합니다, 이제 나를 죽여 주옵소서 하며 생의 좌절을 느끼기도 했던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통 사람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능력을 행한 선지자이기도 했지요. 도대체 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의 출신, 성분에 대해서는 일절이 전부입니다. 더 이상 다른 말이 없습니다.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자신의 족보에 대해서는 성경 어디에도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왕족인지 제사장족인지 혹은 어느 지파에 속한 사람인지 성경은 일체 언급이 없습니다. 그의 나이나 개인적인 이력도 전혀 알 길이 없어요. 그의 부모가 누구인지 무엇을 했던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보통 선지자를 소개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소개합니다. 누구누구의 아들 선지자 누구누구라. 꼭 그렇게 소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고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기사를 볼 때는 반드시 그 내용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누구의 아들 선지자 누구누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아미떼의 아들 요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 등등 그 아버지를 소개하고 그 아버지의 아들이 바로 이 선지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엘리야를 사생아였을 것이라는 비약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떻든 그의 혈통은 언급되어 있지 않았고 출생지만 길르앗에 우고하는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만 했습니다. 여기 길르앗이란 말은 우리 미국의 행정구역을 따진다면은 쉽게 표현하면은 타운십입니다. 해버타운 타운십. 그리고는 디셉사리암이라는 말은 시티를 말합니다. 해버타운. 이렇게 해버포드 타운십이죠. 해버포드 타운십에 해버포드 타운, 해버타운 이렇게 언급하는 것이 가장 이해하기 쉽습니다. 길르앗, 디셉.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그의 출생에 대해서는 알 길은 없으나 그가 서 있는 영적인 현 주소는 아주 분명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서 있는 신앙의 현 주소는 도대체 어디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계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긴다. 바로 살아계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바로 그 자리가 엘리야가 서 있는 신앙의 현 주소였습니다. 여기 엘리야란 말은 원래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 The Lord is my God.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자신의 이름대로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신앙의 현 주소만은 아주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목사들이니 장로 딸이니 하면서 자신의 출생 성분만 자랑한 채 신앙의 현 주소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의 회색지대에 서 있는 현대 그리스도인과는 너무나도 달랐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엘리야가 나는 사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긴다라고 자신의 신앙의 현 주소를 말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사역했던 시대는 그 악명 높았던 아합이 천하를 통치했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아합은 오므리 왕가의 둘째 왕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12지파로서 통일 이스라엘이었죠. 그 통일 이스라엘이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에 이어집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말년과 그 아들 르호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북쪽과 남쪽으로 다 갈라버리십니다. 남쪽은 12지파 가운데 유다와 베냐민 가장 작은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통치를 하여 나라를 이끌어가려 했습니다. 그 이름을 유다라는 이름의 나라로 이끌어갔습니다. 북쪽은 10지파, 나머지 10지파를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어서 통치를 하게 됩니다. 가슴 아프게도 한 나라가 두 동강에 나서
나란히 멸망될 때까지 존재하게 됩니다. 그런데 남쪽 유다는 모두 다 다윗의 혈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정통성이 있었어요. 그러나 북쪽 이스라엘은 혈통이 없습니다. 구테타와 혁명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통성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 결과 남쪽 유다는 선한 왕들이 많이 있었고 북쪽 이스라엘은 거의 대부분 악한 왕들이 통치를 했었습니다. 원래 우리가 압니다만 혁명과 구테타로 정권을 빼앗은 사람은 다른 혁명과 구테타에 의하여 정권을 또 빼앗길까 싶어 항상 두려워하며 초조함 가운데 있습니다. 전자의 왕과 나라를 빼앗기 위해서는 후자의 준비한 구테타와 혁명 세력이 더 악하고 힘이 있어야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긴장하고 불안과 초조 속에서 정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내 왕가에 의해서 혁명과 구테타로 200년 동안 계속 이어집니다. 내 왕가라는 말은요, 여로보암 왕가, 바사 왕가, 그리고 오므리 왕가, 그 다음에 예후 왕가, 이 네 왕가가 통치를 했습니다. 제일 먼저 여로보암 왕가가 통치를 했지요. 그가 초대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리다가 그 아들 나답에게 정권을 이양합니다. 그런데 신하 바사가 구테타를 일으켜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되어 나라를 통치합니다. 그러다가 그 아들 엘라에게 그 나라를 물려줍니다. 이것이 바로 바사 왕가입니다. 두 왕으로 나라를 통치했지요. 바사 왕가는 두 왕으로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엘라가, 바사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되어서 늘 주색을 일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의 경호실장이었던 시므리가 반역을 일으켜 이 엘라 왕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7일 동안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이 소식을 듣고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있던 군대 장관 오므리가 반란의 소식을 듣고는 기술을 왕궁에 있는 디르샤로 옮겨서 왕궁을 점령합니다. 그리고는 시므리를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므리 왕가입니다. 그가 오므리 왕가를 세워서 12년을 통치한 후에 그 유명한 아들 아합에게 왕을 인계합니다. 그럼 아합은 오므리 왕가의 둘째 왕입니다. 혁명과 구테타로 왕권을 빼앗으면 점점 더 악해진다는 말처럼 아합은 그 전왕보다 더 악해졌습니다. 왕상 16장 30절에 보면 아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더욱 악을 행하며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엣바할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할을 섬겨 예배했다 그랬습니다. 그는 얼마나 악했는지 전 왕이었던 여로보암은 아무것도 아니요, 그보다 훨씬 악한 왕이 되었고, 어느 정도 우상을 섬겼냐면은 저 시돈의 엣바할이라는 왕, 엣바할이라는 왕의 딸인 이세벨을 아내로 취해서 적극적으로 바할을 신을 섬기기를 시작합니다. 여기 엣바할이라는 말은 with 바알이라는 말입니다. 바알과 함께하는 사람이 바로 시돈 왕이었습니다. 바알과 함께하는 시돈 왕의 딸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압니다. 이세벨이 이스라엘로 시집을 와서 한 일은 엄청났습니다.
우선 말이요, 수도에다가 바알의 신전을 거대하게 짓고 저 시돈 땅에 있는 바알 선지자 수백 명을 데리고 와서 거기에 거주하게 하면서 먹여 살립니다. 그리고는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이스라엘 나라 집집마다 호호 가가 방문해서 그러니까 바알의 도를 전합니다. 그러니까 삽시간에 온 나라는 바알 천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선지자는 다 죽여버립니다. 그 누구도 공공연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 없었던 암흑의 시대에 엘리야가 살았습니다. 바알이란 풍요의 신을 의미합니다. 아합은 때를 따라 비를 내리고 이슬을 내려 풍요로운 결실을 맺게 하는 것은 바로 바알이 주시는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이 비와 이슬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리신다고 외치면서 그 증거를 그는 아합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있을 도 있지 아니하리라. 여기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떤 용어의 성경에는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섰다, 그리고 나는 그분을 섬긴다라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바알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치는 그 암흑의 때에 엘리야는 아합 궁에 가서 친히 아합 얼굴을 보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섰다, 그리고 나는 그 분 앞에서 그분을 섬긴다. 자, 기가 막힙니다. 그는 아합의 앞에 서서 하는 말이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당신을 믿는 신 바알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요. 그가 선 곳 소위 영적인 현 주소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그 앞에 서서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인간이 만든 죽은 우상인 바알과 같지 않는 태초부터 계셔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인간에게 나타내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이란 한 사람을 택하여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세우시고 그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충실하게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며 그 약속대로 완악한 바로의 학정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하여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며 농사를 짓지 아니해도 매일 아침에 만나를 내리시어 먹게 하시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셨고 광야 40년 동안 옷 한 벌 신 한 컬레로 너끈히 살아오게 하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오며 광야의 일사병과 맹수와 정갈의 공격에서도 지켜주시는 보호의 하나님이시며 요단강을 맨땅처럼 건너게 하시고 손 하나 되지 않고 거대한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며 가나안 원지민 7족속을 물리치시고 땅을 분배해 주시는 승리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엄청난 일을 행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지금 그가 서서 그분을 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절박한 상황 속에 있어라 사겠다 할지라도 어떤 암흑의 시대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분명히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세상입니까? 유형과 무형적인 우상들이 꽉 차 있는 아합 때와 같은 시대라고 생각됩니다. 눈만 뜨면 핸드폰부터 먼저 켜고 하루의 일을 시작하는 SNS의 우상의 시대요.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물질 만능주의의 우상시대이며 향락을 존재의 의미로 생각하는 환락 우상이 만연해 있는 시대이며
스포츠에 심취되어 있는 스포츠 우상의 시대이며, 그야말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유형 무형의 온 천지를 덮고 있는 우상의 소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역시 돈이 최고야. 돈이 있어야 교회도 다닐 수가 있고 교회 안에서도 인정을 받을 수 있어 하며 열변을 토하는 사람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동의하는 사람이 이 자리에도 상당히 있을 줄 압니다. 꼭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 해야만 해? 그래야만 천국 간단 말인가? 세상도 즐기면서 적당하게 균형을 맞추는 신앙생활을 해야 해 하는 유혹의 말에, 아니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 나는 그분 앞에 서서 나는 그분만 섬긴다라고 엘리야처럼 그들을 향해 정면적으로 소리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어제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의 편지를 읽는 아직은 건강한 그대에게라는 편지를 남겼습니다. 그 편지 중에 축약해서 이 부분만 제가 여러분에게 인용을 해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당신을 위해 차를 몰아줄 기사는 얼마든지 있고, 세상에서 당신을 위하여 돈을 벌어줄 사람도 역시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당신의 몸을 대신해 아파줄 사람은 결코 없을 테니, 물건을 잊어버리면 다시 찾거나 사면 되지만 영원히 되찾을 수 없는 것은 하나뿐인 생명이라오. 내가 여기까지 와보니 돈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무한한 재물의 추구는 나를 그저 탐욕스러운 늙은 이로 만들어 버렸어. 내가 죽으면 나의 호화로운 별장은 내가 아닌 그 누군가가 살게 될 것이며, 내가 죽으면 나의 고급진 차 열쇠는 누군가의 손에 넘어갈 것이 되겠지. 내가 한때 당연한 것으로 알고 누렸던 많은 것들, 돈, 권력, 지위, 이제는 그저 쓰레기에 불과할 뿐이야. 여러분, 이거는 가난한 노숙자가 쓴 글이 아닙니다. 세계 최고의 갑부 가운데 한 사람의 글입니다. 내가 한때 당연한 것으로 알고 누렸던 많은 것들, 돈, 권력, 지위, 이제는 그저 쓰레기에 불과할 뿐이야. 야, 여러분, 이래도 돈이 최고야. 돈이 있어야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라고 헛소리들 할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하는 진흙까지 어두운 이 세상이라고 해도 이 세상을 향하여 일리야처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 나는 지금 그분 앞에 서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외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비록 돈이 제일이라는 물질의 우상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는 절대자 하나님이 여전히 우뚝 서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 나는 그 앞에 서 있다고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그렇게 외치는 사람도 적고 외친 대로 사는 사람은 더 적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이 시대의 엘리야가 그리 많지 않다는 의미지요.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한국의 최재형 감상위원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 신촌 장로교회에 다녔으며 그 교회에서 장로가 되어 지금까지 교회를 섬기고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최영섭 해군 대령입니다. 유명한 분입니다. 6.25 때 백두산 함 한 대를 가지고 대한해협 해전에서
600명을 태우고 내려온 북한군 전투함대를 그대로 수장시켜버린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 승리 때문에. 이분이 그의 아들 최재형에게 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것을 가르쳤습니다. 어떤 경우에 너는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 항상 네가 서 있을 곳은 이 세상이 아니고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하는 거다. 그것이 바로 너의 신앙의 현주소니라. 그는 아버지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가 신촌교회에서 학생부 활동을 할 때에 평생직이 소아 마비 강명훈이라는 형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고등학교 다닐 때 약 2년 동안 그 형제를 업고 학교에 다녔습니다. 둘 다 나란히 서울법대에 들어갔고 고시에 패스했습니다. 그는 대학에 들어가서도 명훈이를 없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명훈이가 몸이 불편해서 기숙사에 있게 될 때에 강의실을 데려다 주기 위해서는 아침에 다른 학생들보다 더 일찍 가서 준비하여 그 명훈이를 강의실에 데려다 줍니다. 우리가 압니다만 대학에는요, 강의실이 시간마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참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 조선일보에 지금부터 한 25년 전에 났던 기사를 그대로 인용하는 겁니다. 그가 이를 말합니다. 명훈이를 도우는 데에는 나의 이런 신앙적 결단에 의했습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고 내가 로마서의 말씀대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야만인에게 모두 빚진 자이기에 빚을 갚는다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명훈이가 내 곁에 있는 한은 내가 그의 지팡이가 되어주겠다라는 신앙적 약속 때문에 친구를 섬겼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이니까 말이지 고3 대학 4년 무려 7년 동안 한결같이 친구의 지팡이에 쥐어준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사춘기 시절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좀 창피하게 느껴지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자신이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고 자신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기에 마땅한 의무요 책임으로 느껴졌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 주변 친구들에게 기자들이 찾아가서 물으면 주변 친구들이 이렇게 대답을 한답니다. 그 친구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요. 또 그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작은 예수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합니다. 이토록 자신의 신앙의 현주소를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이 최재형 같은 사람이 이 시대의 엘리야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알 우상이 온 세상을 덮었을 때의 엘리야처럼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고 그분만을 섬기겠다고 자신 있게 외치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 또 찾으시고 역사의 어두운 시대를 위하여 그를 사용하시고 마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현주소는 어디입니까? 이 세상입니까? 하나님 앞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는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을 섬기는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바알들에게 굴복하지 않고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치고 그런 삶을 산다면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를 엘리야처럼 능력 있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실까요? 내 평생 살아돈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다면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오늘 이 시간 함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어야 할 신앙의 현주소는 어디입니까? 비록 우리가 우리의 발을 이 세상에 딛고는 살아도 우리가 진정으로 서 있어야 될 신앙의 현주소는 엘리야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교회만 나온다고 해서 그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 제일주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저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가, 우리의 삶 자체가 그래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